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축복이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덥다라는 소리가 나왔는데요. 요즘은 뭐 새벽에도 그렇고 오늘 저녁에도 보니까 좀 쌀쌀한 기운이 있는데요. 코로나도 아직 우리 주변에 있고 그리고 독감도 또 있다고 하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집에서 이제 저녁 먹고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서 카톡이 하나 왔어요. 사진을 하나 보내셨어요. 무슨 사진을 보내셨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젊었을 적에 찍으셨던 어딘가 봤더니 독립기념관을 개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같아요. 80년대,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87년도가 개관을 했는데 90년이 되기 1990년 이전에 찍으셨던 그런 사진 같아요.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꽤 오래전이죠. 오래전인데 그 사진을 어디서 찾으셨는지 저한테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사진 한 장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내신 저희 어머니의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또 오늘 이 설교가 동영상에 올라가면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날씬한 모습을 참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골다공이 있으셔서 예전에 골다공 약을 드셨는데 이게 부작용이 와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살이 막 찌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끊으시고 또 관리하고 계신데 저희 외가 쪽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 분 다 좀 이렇게 통통하신 체격이었어요. 유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다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 젊었을 적에 이제 사진을 저한테 보내셨는데 날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럴 때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보다도 한참 젊은 그 사진이시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집에 가면 이제 요즘이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이 사진을 인화해서 앨범으로 가지게 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앨범이라는 게 잘 뭔지도 모르잖아요. 다 핸드폰으로 찍어 놓고 그냥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이게 다인데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걸 현상을 하고 인화를 해가지고 앨범에 꽂아 놓는 게 이제 추억이었었는데 집에 가시면 옛날 사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가깝게는 10년 전 사진, 20년 전 사진, 길게는 결혼하실 때 사진, 다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그 사진 속에 그때의 나를 돌아보면 지금의 나와는 조금 다르죠. 얼굴이 조금 나이 들고 이런 것도 다릅니다만 그때의 생각과 지금의 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 그만큼 우리를 변화되게 만들고 또 바뀌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 자신조차도 20살의 저와 30살의 저와
40살의 저와 그리고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얼굴도 조금 달라졌고 그리고 요즘 저를 보는 분들마다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적인 부분도 많이 달라졌지만 저의 생각도 또 마음가짐도 달라질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달라지되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달라져야 되죠. 우리가 더 신앙적인 방향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됐더라. 믿음을 더 잃어버렸더라.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2022년에 우리의 신앙을 앞으로 5년, 10년 지나서 그때의 내가 뒤돌아볼 때 그때도 열심히 있었구나 라고 우리 자신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점점 식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든다. 어느 교회든지 지금 다 그래요.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믿음을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오늘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2010년에 어떤 할머니의 뉴스가 TV에 나왔어요. 2010년에 그 할머니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 할머니 이름이 뭐냐면 차사순이라는 할머니였어요. 69세, 그 당시 69세였는데 왜 이 할머니가 뉴스에 나왔냐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몇 번을 봤느냐?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950번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네. 그 60점, 2종 이제 오토면허를 따는데 2종 면허를 따는데 650번째 합격했대요, 이 할머니가. 그리고 10번의 실기시험을 거쳐서 총 960번 만에 이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현대자동차에서 그 할머니를 광고 모델로 쓰고 차를 한 대 이렇게 선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960번 만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럼 운전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하셨어요. 네. 사고도 몇 번 나고 고속도로 들어갔는데 시속 50km로 달리다가 사람들한테 막 욕먹고 그리고 집에서 후진해야 되는데 후진하려면 후진기어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후진기어도 안 넣고 전진하다가 나무를 들이받기도 하고 여러 차례 이런 사고가 났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69세의 할머니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960번을 시험을 치렀다.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 할머니는요, 결국 운전면허를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959번의 실패는요,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 성공을 향한 디딤돌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나이에 어떤 성공을 이뤄야 되고, 내 나이쯤 되면 뭔가 이만큼 해놨어야 되고, 라는 그런 미련 또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은요, 완성을 향해 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목사님 내 나이가 얼만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더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더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성화의 단계에 다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우리가 그런 낙심이 아니라 그래 이런 과정도 있다면 하나님이 또 나를 만들어 가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2절부터 이제 1장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는 사실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여져서 그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말씀을 행하는 자. 자, 말씀을 행하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말씀은 듣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설교는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집어넣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 넣는다라는 거죠. 그냥 듣기만 하면 듣고 잊혀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것으로는 내 머릿속에 지식이 채워지겠죠. 아,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만 깨달아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로 깨달아진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감동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씨앗이 내게 뿌려지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씨앗이 뿌려졌으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제가 어제 유튜브를 이렇게 쭉 저희 교회 이름으로 업로드된 동영상을 이렇게 쭉 봤어요. 꽤 많더라고요. 그건 한 3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새벽마다 열심히 올려주셔가지고 보통 교회들 보면 새벽 예배는 거의 안 올리거든요. 실시간 하고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 장로님이 새벽마다 또 올리셔가지고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간 동영상이 거의 한 300개가 되는 것 같아요. 참 많은 설교를 저도 하고 여러분도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 많은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 읽고 그렇다면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다 심겨져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그 설교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간혹 보면 제 자신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저도 읽고 고백하고 외쳤는데 때로는요. 듣기만 한 사람처럼 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듣기만 한 사람처럼 살 때가 있어요. 듣기만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경고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왜냐? 말씀을 들었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은 했는데 실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저도 제 목소리를 이제 동영상을 녹화해서 들어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제 귀로 듣는 것하고 다른 목소리가 들려요. 다른 목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때는요. 이 말이 그냥 내 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 이 울려가지고 귀로 들려지기 때문에 녹음해서 듣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것과 제 스스로 듣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면 아 이게 내 목소리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다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를 잘 아는 것 같아도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제가 하루 종일 누구 얼굴을 제일 많이 보겠습니까? 제 얼굴보다 제 아내 얼굴을 훨씬 더 많이 봐요. 제 얼굴을 보려면 꼭 거울을 갖다 들이대야만 제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 제 아내는 고개만 돌리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얼굴보다 제 아내 얼굴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왔으니까 뭐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시고 하니까 뭐 내 믿음 이 정도는 되겠지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상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수업을 들었는데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이걸 선생님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시험의 이유고 시험을 치러야 되는 그런 원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시험의 점수만 따지지 이 아이가 뭘 모르는지 왜 이걸 모르는지에 대한 것은 그냥 지나쳐가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합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기시험을 그렇게 치러야 된다면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몇 점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몇 점짜리 신앙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을 통과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치렀을 때 그렇지 못하다면 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해온 이 시간들이 아깝고 헛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에 대한 시험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연필을 가지고 치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도전하며 다가오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일 신앙의 도전을 받고 신앙의 시험을 치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시험 앞에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더욱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자,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 야고보 사도는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비유를 들어줍니다.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그래요. 요즘은 우리가 다 거울을 보면 거울은 내 얼굴을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거울이 질이 좋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유리 거울이 우리들 곁에 온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이런 종류의 거울은 한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리로 만든 이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한 500년, 6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전이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의 거울은 여러분 지금의 거울이 아니라는 거죠.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2000년 전의 거울은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청동이라든지 이런 쇠를 잘 이제 갈아가지고 얼굴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 가공을 한다고 해도 지금의 거울 같을 수는 없겠죠. 그냥 잠깐 이렇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잊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과 골수를 깨트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냥 오늘도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 동문 목사님들 모여서 영성 세미나 하는데 이제 설교하신 선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교인들은 설교를 잘 안 듣는데요. 왜 안 듣냐? 다 들어서 안 듣는데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목사님이 성경 본문 제목 이것만 봐도 다 알기 때문에 잘 안 듣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이거는 다 알 것 같은데 이거는 웬만하면 다 아실 텐데 이런 말씀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았지만 금방 잊혀져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이죠. 25절을 보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즉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하는 사람입니까? 실천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자, 창세기 말씀 쭉 나누고 있어요. 새벽마다 듣고 있는데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 야, 아브라함이 복덩어리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 것이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복 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 봅니다. 누구든지 지금 23절에도 누구든지 그리고 26절에도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예요. 누구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 이렇게 뵐 때 그 입에서 좀 거친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속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왜 저런 말을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 말을 써야 될까? 물론 저 자신조차도 제 혀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온유하고 거룩하고 이런 말들만 하느냐? 그렇진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설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말이면 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우리가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이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이요, 이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요,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과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할 때 내가 성경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냥 보통의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데 이게 헛것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목회자 셔츠를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입고 성경책 들고 길거리 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라고 생각하겠죠. 목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예전에 이제 신방을 갈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입고 가면 다 신부인 줄 알아요. 네. 그분들은 신부인 줄 알더라고요. 신부님인 줄 알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성경을 들고 서 있으면 다 목사인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이 나오고 세상의 말들을 막 쏟아낸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줘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지 않으면, 소금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헛것이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경건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말에서 바뀌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지나온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걸 우리가 행하고 증명할 수 있는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그랬어요.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장 16절에 먼저 보게 되면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니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베푸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 이들의 가장 긴박한 문제가 뭡니까? 긴급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들의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그럼 우리의 경건은 헛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웃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서 뭐 고아원만 가고 이러라는 말씀이냐?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고아만 도와주고 과부만 도와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래요.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일을 먹을 때 포도를 먹다 보면 예를 들어 포도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혀가 포도에 그 물이 들어요. 포도색이 혓바닥에 이제 포도색 물이 들지 않습니까? 그걸 먹었으니까 그렇게 물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성도의 본분을 지키려고 힘쓰면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 거룩함의 담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구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경고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우리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경건을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가 목사니까 이런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경건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 맺는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 주시오. 말씀 들었습니다. 귀로만 듣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악하고 추한 모습들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또한 주의 종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전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번민하고 고민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